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503페이지를 펴보세요. 네, 지금 금강경 제28회 불수불탐입니다. 불수불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생명들은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작은 미물 하나라도 모두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은혜를 입으면서 이 생명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 불교가 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뭐냐? 그것은 영기론을 말씀하신 게거든. 영기라는 것은 서로 생명과 생명 간의 상호 관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상호 관계성을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이 생명 세계에는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서로 연해서 관계로 인해서 생명은 성장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영기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지금 이 불수불탐을 이해가 갑니다. 그럼 불수불탐이라는 것은 내가 선행을 짓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이지 베품을 베풀든지 간에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는 친구 간에도 또는 회사 동료 상하 관계에도 모든 것이 말이지 내가 다 베풀더라도 그 베품에 있어 가지고 베푸는 자신도 잊어버리고 또 베푸는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어떤 물질이든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가. 그 내용도 잊어버리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상대도 잊어버리고 그 이제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것은 전혀 내가 베푼 그런 보시 공덕에 대해서 미련이나 탐착이나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주상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자유롭고 인생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고 인생이 스스로 모든 것에 생명관계를 갖다 즉시 똑바로 볼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말이지 행할 뿐이지. 보현보살님의 원력처럼 하고 나면은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미련과 집착은 가지지 말아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지. 그 집착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되돌려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으면은 그것은 해놓고 지옥을 만드는 것이지. 언제든지 그는 내가 베푼 사람이, 내가 베푼 대상이 나에게는 큰 지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은 수보리야, 이런 보살은 모두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보살은 말이지 일체 생명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선행과 공덕과 복덕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복덕을 베푼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착하거나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잊어버려야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길이냐? 나를 영원토록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구속받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복덕을 지을 뿐이지 그 복덕에 탐을 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니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문이.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야보 스님은 선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제 주석을 하시고 멘토를 하셨냐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허리끈 없는 치마요, 구멍 없는 바지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마, 그 치마가 허리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사님들, 여러분들이 입는 바지에 발 들어가는 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선적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그 본성의 그 지혜를 갖다가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성의 작용 그 자체가 지혜로운 작용이 될 수 있게끔 바로 열어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치마는 허리끈이 없고 바지는 들어갈 구멍이 없구나.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가 가게끔 내가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보시를 하든지 베푼다든지 선행을 했다든지 좋은 일을 했다든지 우리가 뭘 했을 때 그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함이 있고 그 구함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베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지옥의 종자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원결이 되고 분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베푸는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베풀기는 참 베푸르도 아주 말이지 그 베품 자체에 그대로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잊어버릴 때 나의 행복과 나의 복덕과 나의 공덕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예를 배우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학문을 배우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항상 맞게 생활하게 돼 있고 행복하게 생활하게 돼 있고 이 사람은 항상 즐거움이 있고 어려움이 없어요. 마음을 비운 사람은. 비웠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담을 수가 있고 비웠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바램이라든지 내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가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꽉 내 마음속에 채워지가 있으면은 다른 어떤 사랑과 자비와 연민과 아름다운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 삶은 이것이 근본이에요. 행복.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행복이 뭡니까? 나를 비우고 나의 그 오용락이라든지 불가에서 말하는 교리적으로 팔풍 아시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익 보고 손해 보고 더럽고 깨끗하고 칭찬해주고 해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이 상대적이잖아. 그죠? 그 상대적인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오용락은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애욕이라든지 이런 오용락도 팔풍도 전부 다 나에게는 그게 가짜인 나라 이 말이야. 본래 나의 본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없앨 줄 알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만이 그 사람은 불법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불법은 무슨 공부냐? 불법은 오직 마음 다스리는 공부다. 그렇잖아요? 뭐
불법 여러분이 배우러 오신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재물을 도와줍니까? 뭘 합니까? 영원한 나의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의 진리를 열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이지 선행을 베푸고 뭘 베풀어도 하루에 나에게 만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만금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 만금에 대한 집착이 없고 애착이 없고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만금은 오로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또는 상대에게 조건 없이 그냥 돌려줄 수 있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치마에 허리끈이 필요 없고 바지에 구멍이 없는 거예요. 허리끈이 없고 바지에 구멍이 없다는 것은 복덕과 공덕을 내가 받을 생각을 티끌만큼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장자를 보셨는가? 장자에 보면은 장자 외편에 그 기승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승자와 왕과의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왕이 워낙 투계를 좋아했어요. 투계라 하면 이제 닭싸움이죠. 닭싸움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 장닭을 갖다 놓고 이제 기를 살리는 거야. 잘 싸우도록. 그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기승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 기승자에게 장닭을 한 마리 갖다 주고 이거를 아주 유명한 투계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그래 이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왕이 지금쯤은 어떠냐 그러니까 기승자가 하는 말이 임금님이시여 지금 이 닭은 어떤 상대 닭이든지 무슨 짐승이든지 무엇을 보면은 그냥 눈에서 불이 펄펄 떨어지고 기운이 넘치면서 그냥 눈을 쏴보기만 해도 상대가 그냥 막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가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하는 말이 그렇다 하면 지금 한바탕 투계를 벌리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자가 하는 말이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싸움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지금 기가 상천대가 있는데 왜 싸우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맥없는 기운 하나 믿고 그거를 승부를 거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저는 신이 안 찹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좀 더 기다려보지.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왕이 와서 이제는 어떻느냐 그러니까 예, 이제는 상대 닭이 오든지 뭐 짐승이 오든지 오면은 이제는 깃도 안 세우고 눈에 불꽃도 안 떨어지고 조금 눈동자가 안정돼가 있습니다. 그래. 야, 이 사람아, 저번처럼 그럴 때 싸움을 붙이셔야 막 오픈 게임으로 끝나지. 이제 기운이 자꾸 사그라지는데 그래 두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왕이 와서 보니까 이 닭은 말이지 전혀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상대가 무엇이 와도 전혀 감정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 왕이 저기 죽은 닭이냐 산 닭이냐 물으니까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일체 경계에 저 닭은 동료가 없습니다. 천하 어떤 생명 가진 짐승이 온다 하더라도 저 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닭은 모든 것을 볼 때 티끌만큼도 마음에 동료가 없습니다. 무심합니다. 무심을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것을 잘 생각해서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동료 간에, 도반 간에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를 자신을 한번 잘 이거를 회광반조라 그래요. 안으로 한번 자신을 잘 마음을 반조 살펴봐라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내가 했으면 한 것을 보여야 되고 또 남이 알아줘야 되고 못 알아주면은 또 화가 나고 분하고 계속 이것이 말이지 그 대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바람의 노예가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을 너무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삶을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우리가 도 닦는다 하면은 이거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면서 지금 도 닦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불교의 정법은 이 마음 신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되지 이거 말고 그 불필요한 그런 그 시시한 방법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덤비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불법은 대단히 참 지혜로운 법인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천하 없는 닭이 갖다 주고 무슨 짐승을 갖다 놔도 이 닭이 말이지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짓을 해도 조금 더 티끌만큼도 눈동자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숨도 가쁘지 아니하고 아주 고요한 그대로야. 고요한 그대로.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동료 없는 그 마음을 누가 이기겠고 누가 그거를 죽이겠느냐 이 말이야. 그 우리 마음의 부처님의 공부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가자는 원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해야지 그래 무슨 대가를 바르고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영원한 자신의 행복을 가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치만 알아가지고 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그 이치만 알아가지고 또 그 이치를 또 아는 거기에서 또 상이 붙어요. 전혀 실천은 하지 아니하고 전혀 자기화 되지는 아니하고 자기 인격화 되지는 아니하고 아는 이치로 가지고 또 상을 내고 그 상으로 인해서 상대를 아프게 만들고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치를 알고 자기화를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쓰는데 이 손가락을 쓰고 할 때 이 손가락이 변화무쌍하게 쓰는데 우리가 이 손가락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건 왜냐? 자기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 자기화되어 버렸잖아. 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리띠를 매는데 허리띠가 내 몸에 딱 맞으면은 허리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신경 안 쓰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신발이 내 발에 딱 맞으면은 하루 종일 신고 다니도 나는 한 번도 신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하고 너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이거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그 마음이 말이지 중생심이 아니고 우리 본래 본성, 우리의 본래 불성, 우리의 본래 자비 그 근본 자성 자리에 너무나도 맞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자기화된 것이고 자기 인격화된 것이고 자기 그 실제화됐을 때는 그것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조작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은 언젠가는 서로 그것은 다툼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영원치를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래 자기화 될락하고 자기 인격화 될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첫째 너무 법문이 조금 낮아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을 욕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의 노예를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무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내면은 우리는 욕심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하고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본성에 맞게끔 우리가 지혜를 정장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탈속하고 순수하고 아주 여러분들이 그대로 모든 일이 안과 밖이 양명화된다. 양명화. 속은 안 그렇고 겉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고 그러면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할 때 이 불수불탐이 자기 자성을 바로 아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 마음의 본성 자리를 확실히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쳐야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뭐 연불도 되고 기도도 되고 우리가 화두 공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수행법이 되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지 아니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폐가 또 많은 거라. 왜? 상이 붙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 뭡니까? 겐지스강을 지나가는데 항아강을 지나가는데 코끼리가 지나가는 거하고 말이 지나가는 거하고 토끼가 지나가는 거하고 공부도 질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럼 공부를 정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확실하게 유심법을 자기가 탁 아는 사람은 그건 코끼리가 강을 지나가듯이 코끼리는 강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완전히 강 바닥을 딱 짚으면서 강 바닥을 그냥 짚고 당당하게 딱딱 걸어간다고. 코끼리는. 아시겠어요? 마음바닥을 확실히 본 사람이라. 그 마음바닥을 본다는 말은 마음의 공성, 텅 빈 그 문수지혜를 확실히 봤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거기에 아직 미치지 못한 사람은 말이 강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 말은 강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다리가 땅에 대일떡 말똥 허부적거리면서 흔들면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악어가 옆에 있다가는 말도 그냥 낚아채워버리는 거라. 악어가 보면 벌써 알거든, 저 시원찮다고. 응? 코끼리는 감히 못 건드려요. 응?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그럼 토끼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지나갈까? 토끼는 동동동동 떠가지고 목만 내놓고 동동동동 한다 이 말이야.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한 자리. 그래서 이 얼마나 당당한 말씀입니까? 야보스님의 말씀이 허리끈 없는 치마요, 구멍 없는 바지다 이 말이야. 나한테는 그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난 전혀 관심 없다 이 말이지. 난 조금도 기억도 안 한다 이 말이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은 일회용으로 써버리면 끝내버려야지. 그 마음을 말이지 맨날 며칠을 분한 생각을 가지고 맨날 며칠 아니라 몇 년을 가지고 있다가도 만나면 또 그거는 뭐 분한 생각을 또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 찌꺼기가 자기한테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 찌꺼기에서 일어나는 독은 누가 상합니까? 자기 자신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신법은 그냥 경계가 오면 한 번 딱 쓰고 일회용으로 그 찌꺼기가 티끌만큼도 남지 않게끔 싹 써버리고 연소시켜버리라, 태워버리라 이 말이야. 태워버리고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런 찌꺼기의 독소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라 이 말입니다. 자, 한 장 넘기고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또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자, 뭐라고 합니까? 흐르는 물과 같고 흐르는 구름과 같고 그렇다 이 말이야. 흐르는 물과 같고 구름과 같다. 그것은 모두가 이 몸을 보고 하는 말인데 이 몸은 꿈 같은 몸이다 이 말이야. 에? 꿈 같은 몸이요. 알 수 없어라. 이것 외에 다시 무엇과 친하리요. 그랬거든. 자, 구름과 같고 물과 같고 한바탕 꿈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여기 금강경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말이지 너무 그 서로 배품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생색내고 상을 내는 그것을 지금 이제 금기시키는 말씀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많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복짓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상내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가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상내는 거, 복짓고 벼슬하고 권력 잡고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거기에 매몰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삼생의 원수가 된다 했어요. 왜 삼생의 원수가 됩니까? 한 생은 그놈의 그 명예와 복과 또 재물과 권력과 뭐 이런 것을 가지느라고 한 생은 죽기 살기로 업을 짓는 거야. 그러고는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유루복이라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루복을 지었으니까 그 다음 생에는 그 유루복을 까먹느라고 복감한다고 그것도 업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업을 짓고 또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유루복을 다 복감한다고 그렇게 한 생을 보내고 나니까 다 감하고 나니까 그 다음 생은 이제 지옥고를 받는다고 또 한 생이래요. 그럼 처음부터 이 짓을 안 했으면 삼생에 원수가 안 되고 삼생에 지옥이 안 벌어질 건데 이게 법을 모르니까 법을 모른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내 지혜를 갖다가 쓰는 법을 모르니까 내 생명 활동, 내 불성의 작용을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어 가지고 한다는 짓이 삼생의 지옥과 삼생의 고통과 삼생의 그 괴로움을 내가 만드는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생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은. 그러니 법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은 오직 마음 신법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 살피고 마음의 본성, 마음의 속성을 내가 어떻게 잘 성찰하고 통찰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정법이니까. 응? 다른 거는 다 그 부질없는 물과 같고 구름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말이지 어떤 것이 말이지 가장 말이지 내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내가 친해야 될 친한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보스님 하실 말은 이 소식은 항매산에서 홍인스님에게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매산에서 홍인스님에게 전했다는 것은 사조도신대사를 말씀하는 거거든. 이 출처가 사조도신대사께서 홍인스님에게 오로지 이 조사 전법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마음신법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출처가 있는 말입니다. 이 출처가 뭐냐면은요. 부처님의 그 전법, 신법이 계속 이제 달마스님까지 28대 전법으로 전해오고 28대 전법에서 이제 해가대사, 성찬대사, 사조 도신대사, 오조 홍인대사, 육조 해능대사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또 육조가 이렇게 지내진다고 말씀은 대강 알지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의 전법을 받은 구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가 된다 이 말이야. 그 구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복다밀다라는 존재예요. 인도 사람인데 이 복다밀다라는 이 존재가 나이가 50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50 되도록 누워가시고 그렇게 사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그 구조되는 복다밀다의 스승이 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승은 이제 8조가 되겠죠. 그 제자가 복다밀다가 구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불타난타라는 8조의 그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그 스승을 만났을 때 이 복다밀다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불타난 이제 존재를 만나는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8조 불타난 자에게 하는 말이, 제가 스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신다면은 제가 스님을 오늘 5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 불타난 자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50년 동안 누가 있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 딱 스승을 만나자마자 저희 말에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시면은 스님의 법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법이 열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물으라. 그러니까 복담일다가 불타난 자에게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나와 친한 사람입니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와 가장 친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 복담일다가 하는 말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맞는 말이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가장 친한 사람. 왜? 어머니 아버지의 전신을 빌려서 내가 놓은 몸이고, 이 몸도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뭘 따져도 이거 다 부모님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리 딱 답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와 인연을 맺을 때, 어머니에게 내가 첫 인연을 맺을 때 애착으로 맺었다 이 말이야. 법으로 맺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말하면 알겠죠? 무슨 말인가? 스님들 알겠죠? 그건 정으로서 애착으로서 맺은 것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 함께 이제 법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의 사생의 자부가 되시는 분이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의 길로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8만 장경은 전부 다 방편입니다. 그 방편을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잘라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불타난 자가 말을 못하게끔 가닥을 지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나에게 무엇이 나에게 가장 친한인가? 최고의 일구를 나에게 일러주시오. 그래요. 최고의 일구가 뭐냐 말이야. 부모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누가 가장 나에게 친한 것인가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딱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모두 공부하셨으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일구냐 이 말이야. 이거는 바로 부처님의 열반묘심법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래서 불타난제가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맹구파벌이니라. 맹구파벌이라는 말은 눈먼 거북이고 절름발이 자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다 아닌데 뭐가 제일 일구고 뭐가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냐 이 말이야. 내 생명의 가장 근본이냐 물었는데 눈먼 거북이고 절름발이 자라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공안입니다. 화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도리냐 이 말이야. 이 말씀은 고봉원묘 스님께서 선녀라는 어록이 있는데 선녀 어록에도 이 말씀을 다운해가지고 법문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이가 누구입니까? 선에서 말하는 가장 일구가 어떤 도리입니까? 물으니까 눈먼 거북이고 절름발이 자라니라. 이걸 잘 아셔야 돼. 에?
아시겠어요? 항매산에서 사조 도신대사께서 오조 홍인에게 전한 소식이 뭡니까? 눈먼 거북이고 절름발이 자라니라.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드릴 테니까, 숙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항상 어째서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어째서 눈먼 거북이고 절름발이 자라라고 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렇게 이제 반조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예요. 자기 자성, 열반 묘심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소리야. 이 소리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이게 근거 없는 소리도 아니고 안개 잡고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실로 믿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29분의 위의 적정분으로 들어갑니다. 위의 적정분. 여기서 위의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위의라는 말은 뭐냐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행위를 갖다 위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위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적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적정은 뭡니까? 적정은 우리의 본성, 불성, 우리의 그 공성 또는 말이지 우리의 그 모든 그 생명의 근본, 본질에서 나온 것이 뭐냐? 그것이 전부 다 본질과 이 우리 행동하는 위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지금 밝히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여럿께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다. 열애가 어떤 사람이냐, 열애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열애는 말이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법을 잘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열애가 움직이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은 그건 부처를 잘못 알고 있다. 이 잘못 알고 있다는 이 도리를 또 잘 아는 사람은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니 이를 일러 열애라고 하는 것이니라. 움직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입장에서 보는 열애가 있고 그러한 열애의 바탕 자리를 아는 사람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움직이도 다 해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선적인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셔야지 이거를 뭐 그냥 스님이 공책 들고 와가지고 요거 풀어주세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들하고는 의미가 없고 소용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산문 앞에서는 합장하고, 산문은 뭡니까? 부처님 법당 앞에서 합장한다 이 말이야. 합장하고 부처님 전에 향을 사루도다.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가 오로지 그 열반묘심, 그 우리의 그 불성고요, 적적 고요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성성하게 이렇게 다 지혜가 드러나는 그 이치가 성가에서는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산문 앞에서 그러니까 일주문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서 향을 올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이 열애가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전부 다 열애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애는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다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열애는 무엇으로도 열애는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스님께서 부처님 그래 없다는 쪽만 가지고 자꾸 중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생이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단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숨통을 좀 열어주셔야 안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야보스님께서는 그러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말이지 산문 앞에서 합장하기도 하고 부처님 앞에 향도 오르기도 한다. 그럼 이 뭐냐면은 자, 잘 들으세요.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앉았다 하면은 무근하고 고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하루 종일 떠들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치자. 그러면 하루 종일 이야기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혀는 이 입술 밖으로 나간 적이 없잖아. 그렇죠? 이 법의 이치를 잘 알고 마음의 근본 자성 자리에 동용, 움직이고 고요하고 하는 이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말이지 하루 종일 그 말을 한다더라도 그 말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침묵을 지키고 있어도 이 세상 천지 이치를 갖다가 다 풀고 쓰고 한다 이 말이에요. 동 가운데 정이요 정 가운데 동이다. 이것을 저는 금강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을 저는 문수가 보현이요 보현이 문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법문 들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그래 또 하도록 합시다. 예.